할렐루야. 두 아들을 키우는 보통 아빠 설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아빠의 보통 아닌 육아,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좀 심상치 않죠. 이 책은 육아 꿀팁과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다 잡은 종합 선물 세트의 육아서라, 이 정도로 칭찬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아빠가 첫 돌 맞은 아이의 돌잡이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돌잡이 때 윤희가 무엇을 잡으면 좋겠어? 청진기? 판사봉? 이런 건 별론데, 직업이나 돈 말고 우리가 심어주고 싶은 가치를 돌잡이의 캐릭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돌잡이를 준비하면서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치 6개를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저게 이제 일반 돌잡이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 아빠는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상징하는 슈퍼맨, 그리고 유머를 의미하는 유재석, 건강을 의미하는 에너자이저, 성실의 상징인 박지성, 옛날 축구 선수, 인격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김대중, 창의 그러면 스티브 잡스. 그래서 이 6가지 그런 가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윤희가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어렵다. 뭐 하나 뺄 게 없네.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그렇지, 참 골기 힘들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무거나 잡아도 줄줄이 다 딸려올 수 있도록 실로 몰래 묶어놓는 거야. 아내가 와, 완전 기발한데? 여보, 당신 진짜 천재야. 여러분,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잘되며 세상에 있는 복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신명기에 나온 내용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거다,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은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힘들고 고된 생활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복이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그게 보장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두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금 백성들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었으니 너희들 잘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갈래 길이 무엇이냐? 한쪽은 생명과 복의 길, 또 한쪽은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각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즉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과 화, 각각 이 세상에 산 동안 받는 축복과 저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 어떤 길을 갈 거냐? 너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10절, 18절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복과 생명만이 보장된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망과 화를 만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앞에 두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과 화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 복과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그 방법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저주와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살펴보며 그 길로 결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20절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들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야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신이라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돈이 나의 복이 되고 돈이 나의 생명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돈 없으면 못 산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너무 사랑한다든지 자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리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런 것들 없어도 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과 또 사람,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사랑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사랑,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그 정도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양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나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분, 그분 사랑한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이들에게 거기에 더하여 복과 생명까지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심지어 생명까지 드려서 사랑해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말을 그 우상에게 하면 그 우상이 그 말들을 들어준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듣기보다도,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듣기보다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산당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명령, 규례, 법도 표현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명령은 강제성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강제로라도 그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규례는 법령,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여길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 히브리어로 샤마르 이런 말인데 원래 뜻은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타리 쳐서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걸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이전에 낚아채 버립니다.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거 눈꼴 셔서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밭에 그것을 간직하고 잘 지켜 나갈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그를 의지하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그를 부종하라 이렇게 번역하였고 새한글 성경에는 그분께 붙어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런 말입니다. 연합하다, 밀착하여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교, 접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접착제로 붙여서 하나로 만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고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
긴밀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립니다. 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 밀착된, 연합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 반드시 승리한 것을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 반드시 멸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롯이라고 한 사람, 세상의 부와 향락을 찾아 죄악의 도성 소돔으로 갑니다.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전쟁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유황불 심판의 와중에 빈몸만 갖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어 끝까지 가나안 땅을 고수했을 때 날이 갈수록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까지 믿는 자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룻과 오르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얻은 며느리 룻과 오르바, 새 남편이 죽게 되자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보니까 측은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납니다. 오르바라는 이름 그 이후 영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 모압 신을 섬기다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것이 룻이 끝까지 따라갔던 이유입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나 행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 낳은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교회 다닌 것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는 안 나가지만 자녀들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려고 했지만 자기도 안 나가면서 가라고 하니까 애들이 가느냐 그럽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절을 찾아 헤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결국 절이 사라져버려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잘못된 건 아닌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가졌던 생각이잖아요. 유교 집안, 불교 집안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무당을 찾아가 굿까지 했대. 그 무당이 성경책 없애라 그래서 성경책까지 없앴답니다. 그래도 나중에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사는 우리 교인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다짐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붙어 있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붙들게 하고 석가모니를 붙들게 하고 어떤 유교의 제사를 붙들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혹시 세상 것들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물에, 권세에, 인맥에, 그런 것들에 붙어 있다가 모래 땅에 심겨진 나무가 바람이 불 때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이 망할까 두렵습니다. 세상 것에 붙어 있어 왔자 나중에는 함께 망하고 맙니다.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정치에, 강대국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말씀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생명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